우리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주의 성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기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접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 속에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케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우리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새로 허락해 주시는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승리자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거룩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자녀 손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넷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예배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주지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5월 31일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19시 기도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6월 14일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기 바라고요. 조현영, 엘리자베스 포드, 진킴, 다니엘 포드, 안경은 이렇게 5명 졸업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하고요.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졸업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팬데믹 이후에 찾아올 변화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수진 사모님이 케냐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옵소서. 멕시코의 신학교와 교도소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주의 매일 성경 묵상은 시편 말씀과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금주의 성경 통독은 역대하 25장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서 10장까지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의 하나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또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과 또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하늘의 이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5,000명의 장정 남자들을 다 먹이시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행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당당하게 지나가시고 피해가시고 누구도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기쁨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런 행복했던 사역이 나온다면 14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동안 행복이 깨져버리고 주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주님과 함께 가까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라는 것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 삶 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 삶 속에 정말 낙심이 찾아올 때는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할 때, 뭔가 나의 삶에 바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 있어서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떤 편리나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도 바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목적,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다 보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앞에 있는 두 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목적은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싫어서, 제자들이 불편해서, 혹은 이 세상에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는 목적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하늘의 축복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꿈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 그동안 자신들이 주님 없이 살던 그 삭막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같은 힘, 같은 능력, 같은 지혜, 같은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 감격, 즐거움, 하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원래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바람, 숨결, 성령님이라는 것이 바로 바람,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타락한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서 떠나보내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육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령을 약속하시죠. 요엘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렇게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설명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입니다. 이때에 누구를 부어주시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그 위기와 문제를 오히려 축복과 기회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만났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잘못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책망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그 판결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그것이 책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던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죄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어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어기고 또 율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자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이고 남들의 것을 뺏고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죄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어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만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방금 전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 이 땅에서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뭔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가 뭔가?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 구제했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마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다릅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는 어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비록 주님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그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잘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만한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주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뺏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지켜갈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단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모든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뺏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부활주간을 지나왔지만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으신 주님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눈물을 흘렸지만 바로 그 주님의 고난 속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하고 승리하는, 그들이 뺏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훔쳤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뺏었던 권세를 되찾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가졌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다 뺏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사탄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섭게 역사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게 세상에 범람하고 사람들을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실패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쫓아 살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과거에 사탄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든 거짓말과 모든 권한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이제는 사탄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이제는 주님이 널 도와주셔.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너희들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희들이 더 알아갈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의에 이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그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묵상하고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축제와 같은 아버지 삶을 살게 하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과연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하나님 성령님을 다시 모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만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저주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